이사야 60장을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본문을 다 읽지를 못하고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40쪽이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본문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격려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절망하고 침체되고 무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분발시키시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과 해방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차원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 말씀은 내가 빛을 생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빛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병행구로서 강조용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임하시는가? 이게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만든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절망에 대한 구원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침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진수이고 본질이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와 능력을 내용으로 하는 복음입니다. 이 가운 좀 벗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타락한 죄성, 이 죄성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모든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해서 이사야 오늘 본문 60장을 인용하는데, 어둡다는 것은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흑암에 묻혀 사는 인생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갈 길을 보이시고 그 상황에, 그 상태에 답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오늘 이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구원이나 내 인생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믿음도 내 지식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되는 것이지 사실 자체는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구별이 안 되니까 고집이 생기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즉, 내 믿음이나 이해나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사실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이전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이 보배를,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을,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문제는 질그릇이 보석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따라하십시오,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실적인 고민은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마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뻔히 아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은혜를 구하는데 자꾸 힘이 빠지는 것은 언제나 기도를 드렸지만은 한 번도 성공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 미흡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 것을 결심을 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나요? 이게 최고의 관심일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싸움은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과 분별력과 내가 동원한 믿음과 열정이 나라는 존재는 질그릇인데 보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신앙에 필요한 모든 내용과 힘을 내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와 방법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필요한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신앙의 모든 가치와 내용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그릇이 보석으로 바뀔 수는 없고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말 어떻게 동행할 수 있나요? 가장 흔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사십시오.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안에, 그 진리의 빛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들이 비춰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화들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나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와요. 이게 내 경험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염려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게 사실입니다. 왜 세상만 못한가? 왜 세상 사람만 못한가? 이게 늘 불만이죠. 이런 생각은 1차적으로 자신의 삶이 형통함을 바라는 것이죠. 형통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현실에서 형통함보다도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에서 예수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인데 이것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죽은 몸에 나타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끌어들임을 당하는 이런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최고의 경지가 순교라고 그러죠. 순교. 이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신앙적 결단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즉 나의 선택이나 단호한 결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이런 단호함뿐만 아니라 나는 죽어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있어도 내 안에 예수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운명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왜냐? 나는 홀로 내가 아니에요. 홀로 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교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도들의 신앙 현실에 절망이 있고 그토록 소원을 하고 소원을 해도 승리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가? 이것을 순교의 이유를 찾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답니다. 내가 예수와 분리되어 있는데 변화되기를 바라거나 신앙의 내용을 생산할 힘과 능력을 달라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와 분리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셔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생명이 부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순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부인, 이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시고 조건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유익입니다. 거기서 승리하여 위대한 은혜의 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이후에 설명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는 예수 믿는 것을 보라. 그것이 너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웠다 못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 건강하다 병약하다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 신앙과 그 내용이 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30절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미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믿는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믿는다니까? 믿는다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없으면서 믿는데요. 그런 신앙과는 초월해 가 있는 겁니다. 계시의 믿음을 토대로 둔 것이 아니라 초월해 가서 믿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음을 내가 생산할 수도 없고 믿음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충만함으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 혼자 죄와 싸워 이겨본 사람이 있습니까? 의지의 한국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항상 전제가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등장하는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자의 상태입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고 죄악된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만족하고 배부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아직도 결핍된 상태인데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법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름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고 믿을 이유도 없고 무엇을 도움을 구하려고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어 사면 초가 가운데서 하늘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주여 도우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생명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되었고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좋은 것 잘하는 것 장점 가지고도 엄한 짓 하는 나를 보고 참으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불순종해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 선지자.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 발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꿈입니다. 다리다 꿈 할 때 꿈인데 성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엎드려진 사람을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동반한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가령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마지막에 결단을 할 때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을 때의 동일한 단어 일어나 이게 꿈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은 사람들 모두가 그 가슴이 메마른 자들입니다. 한때는 주님의 사랑이 물같이 흘렀고 신앙에 깊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황폐해졌고 영혼이 고갈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더라도 이 세상은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 내가 쓰러지면 박수칠 수많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중국의 국부가 누굽니까? 국부가 모태통이죠.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사생활까지 모두 잘 아는 의사가 한 분 있어요. 미국 사람이. 이분이 보태통에 전기를 씁니다. 그 전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따라하십시오. 위대한 인간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깨달은 것은 위대한 성도는 없다. 목회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위대한 인간은 없구나. 예전에는 영웅적인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성각자들을 몹시 흠모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그다란 산과 같은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 수많은 시련들을 극복하고 피 묻은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내 눈에 보여진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일부분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인생 속에 찾아온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영웅적인 모습을 흠모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수도 없이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으로서의 위대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실패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라. 실패는 얼마든지 받아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예요. 그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고요. 실패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라.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이것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세요. 삶의 원천을 세우고 주님 앞에 책임 있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은혜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경의 대상이요, 부러움의 대상이요, 흠모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요나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범죄로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큰 물고기 후실에서 바닷가에 토해졌습니다. 이때 요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탈진됐을 겁니다. 피부색도 아마 탈색됐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종의 길을 가다가 시련을 만나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짐짓 불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엎드려져 있는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시고 무엇 때문에 쓰러졌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세워주셔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요나처럼 계획된 불순종으로 넘어졌던지, 사명이 무거워서 쉬운 길을 가다가 쓰러졌던지, 생각 없이 살다가 작은 죄가 쌓여져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억압 속에서 파리한 영혼이 되어서 쓰러졌던지 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힘은 있지만요, 스스로 일어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쓰러졌던 나를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불순종해서 지어버리고 싶은 것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파괴될 수 없는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수없이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보고 가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하실까? 저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기대를 하실까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해야지 사람을 왜 기대합니까? 내 잔재주가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백보양보에서 만약 제가 여러분보다도 좀 낫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만져주시고 더 많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틀림이 없는 겁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일깨워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고요.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했느냐 묻지도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시고 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만 하세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긋지긋할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안 하겠다면 너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일이 문제이지만은 언제나 일이 앞섭니다. 일이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게 목적입니다. 나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요. 옛말에도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머릿속에는 도망갈 궁리부터 하고 있는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순종의 사람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면역이 있어요, 없어요? 면역이 없습니다. 면역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역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아무리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의 증거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리스짝지 옛날 그 고백 자꾸 울겨 먹지 말고 현재적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은 어제 경험한 것과 전혀 달라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면역이 있겠습니까? 면역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무감각해진 죄인의 속성이 문제인 겁니다.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상기시킨 게 무언가를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 그것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관심사는 뭡니까? 어디다가 가장 먼저 마음이 갑니까? 힘들다는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힘들다는 것에 빼앗겨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일어설 수 있겠는데, 은혜가 고갈되었지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만 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힘들어.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만나 주시듯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 자리는 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해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 주시고 남다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까? 은혜는 수도 없이 받았지만은 그게 다 쏟아지고 썩어졌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무기력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잃어버린 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멋지신 분이구나. 세상은 넘어진 자를 짓밟아요. 짓밟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 실패 속에서 성공보다도 더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찾지를 않았습니다. 찾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실패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그 실패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하게 되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배우게 되었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운명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는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홀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정인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진정한 필요와 내용을 채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심으로 자신의 존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 시대를 밝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는 있으나 일어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되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 속에 깃든 진리됨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들과 동행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진리됨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찬송이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